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늘 고민거리였습니까? 아마도 먹는 것이 아닐까. 오늘 점심 메뉴는 뭘 먹을까? 오늘 저녁은 어떤 반찬을 할까?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늘 고민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최고의 인사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우리 경상도 부산에서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묻노? 뭐 묻노? 밥 묻나?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먹는 것,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이런 먹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도 고기 먹고 구워 먹고, 슬프면 국밥 말아 먹고, 화가 나면 매운맛을 다 먹으면서도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정서가 이 먹는 것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학을 간다든지 혹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미슐랭 가이드 맛집이 많아도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그리운 건 뭡니까? 뭐 투박하지만 그 엄마의 집밥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집밥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 찌개 안에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지요. 그 찌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조미료도 있지만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 헌신이 그 찌개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 집밥만 먹으면 배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한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엄마의 집밥이 너무너무 그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아주 특별한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조그만한 떡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보면서 저거 먹고 기별이 갈까? 이 한 조각 먹고 기별이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조그마한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눈물겨운 집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성찬의 자리는 그 주님의 눈물겨운 집밥을 먹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성찬식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당시의 그 사회에서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성찬이 끝난 후에는 각자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애찬, 그것이 바로 성찬을 하고 난 뒤에 이들이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을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부자들은 가져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와서 함께 먹고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셔서, 그래서 뒤늦게 온 사람들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셔서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지금 강하게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예식을 갖춰서 성찬식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주님의 만찬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빵과 포도주를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는요, 먼저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살핀 후에야, 그리고 이 주님의 몸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진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곧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치 직접 주님을 배우는 것처럼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만한 말을 했다든지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생각을 품거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참여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이 성찬에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빵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포도주 조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새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 한 조각을 먹습니다. 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그냥 일반 음식점에 가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과 존귀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빵을 먹듯이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난 일처럼 여기고 그 죽으심을 묵상하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라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소망에 대하여 영광을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그런 영광의 몸이 된다.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리라고요? 전하는 자리, 선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찬신을 통하여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성도들과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나를 위해 찢기신 완벽한 사랑,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떼었다, 쪼개고 찢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찢겨지셨고 그 찢겨지심으로 인하여서 가난했던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졌습니다. 죄로 인해 찢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일어난 일처럼 여기고 그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 기념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쳐져 있는 그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나 기근이 찾아오면 이 펠리컨, 어미 펠리컨은요, 새끼들이 굶어 죽을까봐 자신의 이 부리 있죠. 부리로 자기의 가슴을 쪼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런 자신의 피, 그런 살을 새끼들에게 먹이고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제 몸을 찍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짜내어 주셨습니다. 다 짜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입에 넣을 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몸이 찢기셨구나. 포도주를 먹을 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피를 다 쏟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여러 개가 있는데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커뮤니온. 무엇을 말하느냐? 함께.
유니온, 연합하다 라고 하는 합성어죠. 커뮤니온.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무엇입니까? 네, 식구. 함께 밥을 먹는 입입니다. 식구. 함께 밥을 먹는 입이 식구거든요. 식구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쏙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얄미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뭐냐?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할 소중한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영적 패밀리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사건은요, 그냥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그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된 우리는 이제 내 몸에 예수 DNA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 맛집 많이 아시잖아요. 그 맛집을 보게 되면 아마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물하고, 그러면 그 맛을 보고 나가는 손님의 얼굴에는 행복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손님과 함께 또 오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재료로 차려진 은혜의 맛집, 이 은혜의 맛집 배불리 먹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나갈 때 배 아파, 배 움켜쥐면서 인상 쓰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먹고 나면 그렇게 인상 쓰고 나가면 안 됩니다. 포만감, 영적인 포만감. 그러면 얼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쁘고 미소. 그렇게 이제 나가야 합니다. 성찬한 후에 나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살벌합니다. 삭막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싱거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주님의 식탁에서 은혜를 충전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사랑을 풍기는 인생 맛집들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 나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배를 채운 사람이야. 오늘 참여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